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이에요.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뭐 사진이나 그림으로 본 적 있나요? 보통 예수님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세요? 자, 제 얼굴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1번. 제 인상 보이시죠? 마스크 썼지만 이게 1번이에요. 2번. 3번. 4번. 어떤 거예요? 그래? 4번 아주 평범한 얼굴. 2번이 뭐였죠? 웃는 얼굴.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 표정과 얼굴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을 언제 흘려요? 엄마한테 혼날 때. 엄마한테 자주 혼나요? 그렇구나. 엄마한테 혼날 때 왜 마음이 아프니까 흘리죠. 또 속상할 때, 또 서러울 때, 슬플 때, 기쁠 때도 울죠. 맞아요.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막 금메달 따면 막 울잖아요. 막 울죠. 그건 기뻐서 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메달 딸 때는 왜 울까요? 아쉬워서. 금메달 못 딴 게 아쉬워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은메달 딴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금메달 따야 되는데 못 따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 없지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1등부터 꼴등까지가 있잖아요. 제일 슬픈 사람은 몇 등일까? 아니에요. 2등이에요. 맞아요. 1등 못 해가지고. 제일 얄미워. 그런 친구들 보면. 자, 오늘은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고 하셨을까? 기뻐서 그러셨을까? 슬퍼서 그러셨을까? 속상해서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벌써 19장이잖아요. 근데 9장에서부터 19장 거의 10장에 거쳐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십자가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을 거의 11장 굉장히 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여정이 오늘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뭐 가장 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힘 센 사람 삼손 맞아요. 삼손 세죠. 또
거인 누구예요? 거인. 골룸이요? 아, 골리앗. 골룸 아니 골리앗.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겼죠. 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외형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물어볼 거냐면 키가 작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키가 작은 사람 누구죠? 삭개오. 누구요? 삭개오. 오늘 키가 아주 작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에요. 어른이고 우리 세일이라고 했죠. 막 사람들한테 막 돈 막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고 아주 세일이는요 강도나 도둑 거의 그 수준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누구였냐면 그 세리 중에서도 대표. 그러니까 도둑, 강도 막 그런 것 중에서 두목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나쁜 사람 중에서도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그의 키가 어땠다? 작았다. 근데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키가 작았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키가? 지금 우리들 중에 누구만 했을까? 동준이? 제 생각에는 한 준수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는데 이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부자고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부족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배가 엄청 불러 지금. 배 부르면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 안 나? 안 나죠. 목사님은 나요. 그래도 다음에 끼니에 뭐 먹을까? 근데 보통은 안 나요. 내 배가 부르면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요. 막 2시간을 뛰어놀잖아요. 그럼 또 놀고 싶어요? 아, 여러분은 또 놀고 싶죠. 근데 너무 힘들 때까지 놀면 그 다음 더 놀고 싶지 않아요. 이제 막 자고 싶고 씻고 싶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뭔가가 충분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족한 게 없어요. 세리 중에서도 대표 세리잖아요.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에 삭개오의 마음이 뭔가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연예인 본 적 있어요? 진짜 유명한 연예인? 연예인 진짜 유명한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예전에 여기 옆에 구로동에 애경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 근데 그 애경백화점이 처음 열었을 때 당시에 유명한 가수들이 다 왔어. 그래서 목사님 보러 갔거든요. 친구들하고. 볼 수가 없어.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건물로 올라가가지고 건물 위에 창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인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키라도 크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삭개오 키가 너무 작았어.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오시는 길로 막 달려가가지고요. 막 지금 막 흥분돼 있거든요. 달려가서 뽕나무에 막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 저쪽에서 오시니까 미리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시겠구나. 예수님이 가고 계셨거든요.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삭개오는 예수님만 보려고 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에서 멈추셨어요. 멈추셔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오늘 빨리 내려와. 지금 당장 내려와.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을 거야. 너희 집에 가서 나 잘 거야. 삭개오가요, 그 예수님 얼굴만 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보통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사인해 주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집에 가서 삭개오 너희 집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삭개오는 빨리 내려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요,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됐어요. 아까 삭개오가 누구라고 했어? 세리장이어서 진짜 유명했어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아. 키도 작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런 죄인하고 저 죄인의 집에 가서 하루를 주무신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이때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또 내가 누구에게 혹시로 억지로 강제로 뺏은 돈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아줄게요. 여러분,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었어. 엄마 오늘 제가 청소할게 뭐 이런 거. 칭찬받으려고. 삭개오는요, 그동안 올바로 살았다? 아니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 아니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동안? 뺏으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에게 말을 거시는 그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 안에, 삭개오의 생각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억지로 빼앗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던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번 어린이 주일 때 그 18장 보시면은 거기에 돈 많은 어떤 사람이 나와요. 돈 많은 지도자 나오거든요. 부자.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똑같이 부자예요. 둘 다 부자예요. 그 사람도 부자고 삭개오도 부자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부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부자들이 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때 막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부자들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오늘 부자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 불가능하다. 절대로 의지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19장에서 삭개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삭개오는 악한 사람이에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18장에서의 부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조금 달라요. 그때 그 부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온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진 것을 내어놔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가진 걸 나눠주라고 했어? 안 했어.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 말씀하셨죠?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야. 그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람,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를 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받고, 지난주에 목사님도 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이렇게 하시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막 옆에서 누가 강요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삭개오와 18장에 나오는 이 부유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아까 그랬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었다라고 했잖아요. 분명 삭개오는 자신에게 무언가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돈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 특히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 있죠? 죄인, 또 그렇죠. 죄인, 세리, 문둥병자, 몸이 아픈 사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리, 죄인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좀 쉽고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뭐 예전에 뭐 저희 어릴 때는 농담으로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재미없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구원 받았습니까? 뭐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회복이요. 회복. 회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구원은 뭡니까? 생명. 자, 그러면 무엇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 맞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또 죄인된 삶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세리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삭개오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구원이 그의 삶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회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는 그 고백 속에 이미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시작했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삭개오가 오늘부터 나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삭개오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삭개오에게 올 때 그때 이런 구원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만남이 있은 후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완전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뭘 기대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사람들이 다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 기대했을 거예요. 들어가면 로마 군인들 다 무찌르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 그동안 억울했던 것 다 풀어주실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여기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갔대요. 근데 그 먼 나라로 떠날 때에 종이 10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명 종한테 한 문화씩, 문화라는 건 화폐 단위인데요.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돈을 나눠준 거예요. 10사람한테. 그러면서 이것으로 장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한번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10명 종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아까 한 문화씩 줬다고 했잖아요. 한 문화면 보통 한 세 달치 월급 정도 될까요? 근데 다 불러가지고 얼마씩 벌었는지 보고하라고 했어. 근데 한 종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착한 종아 너 잘했다.
너가 이 아주 작은 일에 열심히 했으니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대단하죠. 그냥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들었을 뿐인데 10개의 마을,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또 어떤 종이 와서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몇 마을을 다스릴까? 5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종이 와서요. 아까 한 문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한 문화 여기 있어요. 제가 이거 수건에다가 이렇게 잘 싸서 보관했거든요. 예수님 오시면은 이거 그대로 드리려고 제가 보관했어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악한 종아, 이 나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 그러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그걸 어떻게 수건으로 쌓아놓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늘로 부활하시고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10문화를 남겼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고이 쌓아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떠나고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라.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런 기대는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헛된 기대에 부풀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릴 것처럼 그런 환상에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건 뭐예요? 이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가셔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난 탄탄대로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이 다 풀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갈 때 왕들이
옛날에 못 타고 들어가죠. 멋있게 어디 막 이렇게 갈 때 못 타고 가죠. 말 막 큰 말 타잖아요.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가셨을까?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있죠. 새끼 나귀 얼마나 할까요? 되게 막 초라해 보이죠. 그 조그만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고 가세요. 멋있을까? 초라하죠. 그런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제자들이 자기들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다 쫙 깔아요. 이거 마치 뭐예요? 우리 영화제 같은 거 하면 레드카펫, 그렇죠? 레드카펫 빨갛게 해가지고 쫙 걸으면 멋있잖아요. 한 번쯤 걷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거의 레드카펫처럼인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으로 그 레드카펫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 왜? 누가 들어가시니까? 예수님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펫을 깔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함께 따라갔던 모든 무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여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진정 왕이신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또 고백들을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 제자들 좀 혼내세요. 이 제자들 저런 말 하지 말게 하세요.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니요.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바닥에 돌들 보이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 돌들이 나의 이름을 높일 거야.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기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변함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왕이세요. 그분은 여전히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데 거의 다 오셨는데 그 성을 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슬펐을까 기뻤을까?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눈물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찼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희들은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평화를 보는 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람들의 눈은 지극히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막 로마 사람들 다 물리쳐주고 막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다 배불리 먹여주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채워주길 원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보여주고 싶으셨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올 텐데 너의 원수들이 이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네 자녀들까지도 다 짓밟아 버릴 거야. 여기 돌 한 개도 안 남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왜?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봤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부자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대화도 했잖아요. 밥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나 이렇게 믿을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나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평안하게 마음 평안하게 평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삶의 주님으로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는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너의 삶은 무너져 버릴 거야. 우리 삶도 무너져 버릴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삶은 무너져 버릴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40년이 지났나요? 그러니까 AD 70년 정도에 로마인들이요, 이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로마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무에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는 그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우리 같이 밥 먹고 나 너네 집에서 하루만 잘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같이 밥 먹자. 단순히 밥을 먹자, 여기서 잠을 잘게, 그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치호 형제님이 나눠주셨는데 한 번의 구원, 나 예수님 믿어요, 이 고백하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나무 위에 그냥 숨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무엇보다 나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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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찾아오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앞으로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마음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다리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회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의 구원이 날마다 임하고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정말 우리 삶에 주님의 이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 모두에 이르기까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또 저를, 또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